자, 우리가 2022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표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빛을 영접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춰낼 수 있다. 우리가 빛이 없으면 비출 빛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라.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내용을 야곱에게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야곱이 어땠냐면요, 세겜에서 빛이 꺼져가는 중이었거든요. 이제 곧 세겜의 사람들이 와서 다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몰살시키는 그런 위기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와라 말씀하실 때 야곱이 순종합니다. 세 가지로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그 지저분했던 우상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들을 전부 다 제하여 버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를 정결케 해서, 누가 대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정결하게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옷을 갈아입고, 위장한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그런 복음의 옷,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옷, 이 옷을 다 갈아입고 야곱 가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베델로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빛을 다시 타오르게 하십니다. 아무도 그 야곱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서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얘기라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더 1월달이 5주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풍성하게 빛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더 본론적으로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율법에서는 과연 그러면 빛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근데 율법에서 빛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세운 성막을 얘기할 겁니다. 이 성막은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시고요, 그 시내산에 머무는 1년 1개월 동안에 성막을 다 세웁니다. 만들고 세우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게 완성이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또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의 성막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고요, 그 안에 있는 아주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구조물들, 기물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각각을 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상징이 오늘날은 이제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결국 성막을 만들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가나안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주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춰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성소 안에 그 빛을 비추는 기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등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등잔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가장 또 명확한 상징물이 바로 이 등잔인데, 오늘 본문 안에서 성소를 비춰주고 있는 이 빛의 의미, 그리고 제사장은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이번 한 해 빛을 비추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교회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받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을 비춰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를 잘 받들어 섬겨서 우리 선양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성소를 비추는 빛,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봅니다. 첫 번째로요, 등잔은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자, 먼저 등잔을 만들게 하시는 말씀을 보는데 오늘 구절이 좀 짧지요.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서 다 해결은 안 나고요. 한 두 장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25장 31절을 한번 볼게요. 먼저는 그 등잔을 만들게 하시는 말씀 본문인데 25장 31절. 자, 31절만 25장 31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그 성소 안에 다양한 그런 기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법궤를 난 법궤, 괴란 말이에요. 괴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시띠나무, 조각목이라는 걸로 틀을 짜고요. 그걸 뭘로 싸요? 예,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안에는 나무인데 바깥에는 금. 바깥에 나와 보면은 진설병 상 있죠. 예, 떡 쫙 올려놓는 그 상. 이것도 역시 나무로 짜고 금을 입히고, 정면에 딱 보면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향단도 역시 나무로 짜고 금으로 입히고, 바깥에 나가면 짐승들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도 어떻게 해요? 나무로 짜고 여기는 바깥에는 금이 아니고 구리로 입혔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순금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 나무가 안 들어가고 금으로만 만든 게 두 개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뚜껑하고 성소, 늘 제사장들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성소에 유일하게 금으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등대라는 것이. 예, 등잔, 이렇게 만든 등잔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을 순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굉장히 한 40kg 가량 나가는 건데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금이 워낙 무겁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체 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싼 그런 기물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이 등잔이 들어있는 성소에 한번 그 구조를 한번 볼게요. 들어오는 출입구는 동편입니다. 그리고 북쪽이 있다고 한다면 동편으로 들어오는데, 그 안에는 전부 다 두 칸으로 나눠져 있죠. 지성소와 성소, 입구,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그런데요, 성소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만들 때.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그 격자를 이렇게 쭉 붙이는 걸, 이게 큰 널판을 금으로 씌워 갖고 착착착착 해갖고 벽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못 들어오는데, 천정은 어땠을까요? 천정은 맨 처음에 수놓은 세마포 이렇게 하고 쭉 하고 4층으로 하고 해달해 가지고 맨날 딱 덮어갖고 거기도 역시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 출입구도 이렇게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놨고, 막 다 뭐 창문 하나도 없이 다 막아놓고 위에까지 다 막혔으니까 성소 안에는 어때요? 깜깜한 거예요. 그 안에 등잔마저 없다면 진짜 빛이 단 하나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소를 비추고 있는 유일한 빛은 바로 등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25장 37절을 한번 더 보세요. 자, 25장 37절을 보면은 그 등잔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건데, 그 37절의 말씀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등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등잔 또는 등대라고 하는데 그 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지금 주체로 놓냐면 등대예요. 등을 만드는 대가 있는데 여기에 잔을 7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이 어떤 형식이냐면, 우리가 보통 조명을 요즘 화려하게 만드니까 뭐 이렇게 싹 돌아가게 전구 하나씩 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냐 했냐면 딱 올라가면 맨 위에 하나 달고, 그 다음에 2개가 요렇게 달고, 또 2개가 요렇게 달고, 그래서 모두 7개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평면 구조죠. 그죠? 이 평면 하나에 7개가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벽에다 놓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놓겠어요? 이렇게 놓겠어요? 이렇게 안 놓겠죠. 그죠? 7개 이렇게 벽에다 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넓게 이렇게 갖고 놓으면 앞이 어디예요? 뒤는 성소의 벽, 앞은 앞을 보고 있죠. 그죠? 자, 위치를 봅니다. 왼쪽, 동쪽에서 출입구가 있어요. 그럼 동쪽에서 들어오자마자 정면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등잔은 어디냐면 이쪽 편에 등잔이 있어요. 7개가 이렇게 쭈르륵. 그죠?
등잔 앞을 비추게 하고, 오늘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등잔 앞을 비추게 하면 앞에 뭐가 있어요? 건너편에 진설병 상이 있어요. 지금 본문대로 얘기하면 그 등대 위에 7개 등잔이 있고 그 앞을 비추게 하라. 그럼 앞에 뭐가 있느냐? 진설병 상이 있다고. 물론 그 빛으로 성소를 전체를 비추는데 그 앞을 이라고 얘기했으면 그 앞에 있는 구조물이 진설병 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진설병 상에는 매 안식일마다 효모가 들어가지 않아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12개를 쌌죠. 어떤 형식으로 보통 지금은 이해를 하냐면, 피자 좀 두꺼운 도우 아시죠? 그걸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넓게 둥그렇게. 그래갖고 몇 층? 6개를 쌓는 거예요. 6개를 또 쌓는 거예요. 모두 몇 개요? 12개를. 거기에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왜 12개예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해서 쌓아놓은 것이 바로 진설병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성전에서 유일한 빛인 등잔이 진설병상을 비추는데, 거기 앞에 진설병이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에 떡이 올라가 있죠. 그걸 비추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이 이 성소를 밝히는 등잔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온 세상을 비추시는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시고 다시 한번 영원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실 유일한 빛. 그 성소 안에 자체도 캄캄해서 빛이 없는데 그 빛을 비추어서 유일하게 우리의 걸어갈 길, 우리의 생명 얻을 길을 보여주는 빛, 바로 그 등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예수님이 온 세상 어두움을, 그 죄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빛이 뭘 비춘다고요? 진설병 상을 비춘다고요? 거기 안에는 택한 당신의 백성의 정한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12지파라는 얘기죠. 이게 계시록으로 가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갈 백성들을 각 지파마다 12지파에 한 지파당 12,000명. 그래서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 명이 거기에 들어간다. 그 정확한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한 숫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구약시대는 12밖에 못 가게요. 그지요? 12지파에 있는 숫자가 해마다 달라졌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 12 안에 그것을 완전한 숫자, 하나님이 정한 택하신 수의 그 완전한 충만,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12개가 쌓여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숫자대로 그대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14만 4천 땡 하고 나면 더 이상 천국 문이 닫힌다. 그 닫히기 전에 빨리 천국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말들이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 외에도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미하더라. 이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모든 사람들 중에도 흰옷을 입고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술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 계시록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2개의 진설병 상 위에 올라가 있는 떡들은 바로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하신 하나님의 숫자, 충만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럼 그 떡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비추고 계실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실까? 사실은 그 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떡은 사실은 이스라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먹고 구원을 얻을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신 놀라운 음식, 지금은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로 주신 어마어마한 사건이 만나였거든요. 근데 만나를 먹고도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요, 그 죄악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떡으로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준비하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내가 찢어서 주는 내 살,
이것을 너희가 먹고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뭘 비춘다고요? 진설병 상 위에 있는 떡을 비춰요. 그 떡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에 비춰주시는 더 정확한 조명체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주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가 먹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등잔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빛은 오직 하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리고 그 빛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죄와 사망 그 어둠에서 우리가 몰아내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과 죄악의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아야 할 줄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많이 가져도요 죽습니다. 그 어둠을 몰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받은 자들만, 그 떡을 받아 먹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구원을 향하여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빛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감람류, 순수한 감람류를 항상 불을 밝혀야 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27장 다시 돌아오셔서 등잔을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되게 밝잖아요, 그죠? 저기 있는 스위치 한번 톡 누르면은 불이 다 들어오죠, 그죠? 성소에 있는 등잔을 그러면 스위치 한번 누르면 불 들어와요? 아니죠, 그죠? 그 성소에 불이 그 등잔에 불이 붙이도록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20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27장 20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독특한 단어가 몇 있는데요. 먼저 명령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와라는 단어고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때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하는 것들 중에 계도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라 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인 차와라는 단어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강제 조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차와는 그렇게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요즘 올리브유 많이 드시죠, 그죠? 예. 옛날에는 콩기름을 많이 드셨는데 이게 이제 뭐 암을 일으킨다 뭐 이러니까 그 중에서 암하고 좀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기름이 있느냐. 그런데 올리브유가,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중에 암을 이기게 하는 음식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카레, 중국에는 양파, 우리나라는 마늘, 그죠? 저기 그 지중해 연안에는 바로 감람류, 이 올리브유였어요. 그래서 이 올리브유도 여러분이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스트라 버진이라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올리브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으깨 갖고 막 꽉꽉 짠 압착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시기만 해 갖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게 순수하게 감람유를 얻는 방법이거든요. 그거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순수하게 이 짠 감람유는 바로 이 엑스트라 버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감람유. 어떤 의미겠어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그런 그 기름이 돼서 하나님께 오셔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제가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성령,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믿음,
그죠? 여러분에게 기름을 요구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섞임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상징이 바로 이 기름을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을 비칠 때 어떻게 또 잘 제어하라고 하냐면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이 불 켜는 거는 담당이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 읽어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그 불 붙이면 안 되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하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뭐 제사 드릴 때 번제 같은 거 이렇게 안수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다 인솔도 해야 되고, 안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성소에 피도 발라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등잔, 그걸 간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초 같은 거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오랫동안 심지가 이렇게 타고 나면 그게 이렇게 뚝 떨어지고 나면 잘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심지 잘라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고요. 옛날에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가 많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기름이 모자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간검 아주 관심 있게 기울여서 절대로 그것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기가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러한 당번이 바로 제사장의 하는 일. 가장 중요한 것, 단 한순간도 꺼지면 안 되는, 그 성소가 어두워지면 안 되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불이 이거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왜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의 제사장은 굉장히 적은 숫자를 두고 이 사람들이 맡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신약시대는 은혜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지성소로 거점 들어오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의식적으로는 폐하여졌지만, 제사 안 드리니까, 성막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기름 조절하고 심지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의 의미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전하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는 2022년 우리가 교회의 비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 본문 여러분 21절을 하면서 이걸 육한적으로 한번 이 빛을 발하라 라는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빛은 누가 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제사장 된 여러분이, 성도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이 빛을 그러면 어디다 비춰야 되는 거예요? 캄캄한 성소 안에. 이 성소는 규격으로 하면 몇 평 안 되는 공간이지만, 예표론적으로 한다면 지금 죄와 사망으로 깜깜해져 있어서 빛이 정말 필요한 온 세상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명령은 그래서 어디로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깜깜한 성소 안은 사실은 전 세계를 다 통할하는 하나님의 명령 장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뭘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야죠.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비춰요? 그 땅이 절대로 어둡지 않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꺼뜨리지 말고 늘 그 빛을 비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은 제사장이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이 빛을 비춰야 돼요? 너희들은 늘 간검해서 조심스럽게 그 빛을 꺼뜨리지 말고 열심히, 제사장의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빛을 비추라는 것이에요. 본문에는 없지만, 그러면 왜 비춰야 돼요? Why? 왜 비춥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인 줄을 믿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갖고 있는 주보에 설교문이 다 담겨있는데 거기 다 나눠놨어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비추라라는 것이 뭔가, 누가, 무엇을,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왜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추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된 여러분이 복음의 빛된 예수님을 캄캄한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을 가지고 빛을 비춰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소를 만들려고 그럴 때 모세가 이제 이거 필요하니까 가져오세요 라고 광고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지고 나왔죠. 너무 많이 만들어 갖고 너무 많아갖고 도저히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모세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져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맡겼어요. 근데 아까 차와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하여는 자발성이 없는 강제 규정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왜 그럴까? 성소라고 하는 귀하고 복된 것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가져와서 그거 만드는데 내가 정말 헌신했어, 내가 만든 게 거기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게끔 그 모든 기쁨을 담아 두셨는데 기름 가져오는 것은 강제예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 기름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고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구원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셔야만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왜 가야 돼? 예배생활 왜 해야 돼? 믿음 왜 있어야 돼? 이런 질문 자체는 그 질문 자체는 우리 하나님이 허용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너희들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름이 없으면, 그 불이 없으면 이 도무지 어두운 세상을 비출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무조건 가져와라. 순수한 기름, 섞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을 비춰낼 만한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비추어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검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어둠의 악한 권세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시간 나면 교회 가고요, 또 마음에 들면 교회 충성하고요, 여건이 안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면 다 내려놓고 그냥 세상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만 봐도 그러죠. 단 한순간이라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 구원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악한 세대,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다양한 것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빛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샘솟는 영원한 그 기름의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늘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비추는 세상의 등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모여있는,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교회는 진짜 어마어마한 곳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교회하고 견주어서 가치가 더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인 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빛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춰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빛을 비추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음도 전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SYMC를 세우고 북한에 선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전의 이 등잔이 그 세상을 앞을 비추는데 그 문맥상 의미는 뭐냐면 몽땅 다 비추라는 게 아니라 그 앞을 비추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빛은 모든 것을 다 비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비추었어요? 사실 그 문맥대로 얘기하면 앞에 있는 진설병상과 거기에 있는 진설병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교회가 빛을 비춘다고 할 때 어디다가 무슨 빛을 비춰야 되느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정말 감당해야 되는 일은 본연의 목적, 바로 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과 조롱을 당하는 것은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비춰야 되는 목적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본질인 예수님을 비추는 것보다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외적인 모양을 비추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사회에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회의 선한 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 중요하죠.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런 화평의 빛을 비추다 보니까 본질이신 예수님은 가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과연 여러분, 이 맞는 말일까요? 성경적인 주장은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비추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벌떡 일어나서 세상을 바꿔서 세상을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대적하던 이 세상이 나중에는 교회에 도전장을 내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니까 교회가 마귀와 결탁하여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교회를 죽이려고 2만만의 군대를 만들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검에 다 찔려서 죽는 걸로 세상의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세상 다 바꿀 수 있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정한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적인 색깔을 빼야 됩니다.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의 난민들 저 어떡할까요? 예, 불쌍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이 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낼 수가 있다. 그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고 교회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목사가 높임을 받으면 거기에는 예수님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의미예요?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왜 몰라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갖고 이번 달에 이거 그냥 생활비 보태세요.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높임 다 받아버리면 그 사람의 한 일은 상이 없어요.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마워할진 몰라도 그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으로 돌아올 확률은 별로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곳이에요. 그 교회가 구제를 하고, 교회가 전도를 하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모든 일의 중심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이게 빛을 비추는 정확한 모습인 줄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곧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결하고 정직한 예수 증인의 삶이 되셔서 예수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사망 가득한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드릴 건데 미국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대학 강의실에서 이제 한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고 이렇게 틈만 나면은 이렇게 지적을 했던 이 선생님이 이제 이 교수님이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였나 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한 클래스를 놓고 가르치는데 노골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항상 이 교회가 나쁘다는, 대표적으로 나쁜 일들 중에 하나는 십자군 전쟁 같은 거죠. 그죠? 그거는 정치적인 속셈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죽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이 전쟁으로 몰아놨던 정말 변명할 길이 없는 죄악의 사건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사실은 좀 예수 믿는 학생들이 되게 불쾌하고 좀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날도 교수가 나오자마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청년들은 막 그냥 숨죽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또 반대인 애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서 막 기독교를 막 나쁘게 막 얘기하는 이런 친구들 딱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조리 없애버리면 모두가 훨씬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포털 사이트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교회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나와서 좀 안 좋게 이렇게 표현이 되면 거기에 답글들 읽어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런 답글들 엄청 많이 달립니다. 교회는 다 싸그리 묻어갖고서 없애버려야 된다. 뭐 교회 재산 다 뺏어야 된다. 목사는 다 잡아갖고 감옥에 가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한 젊은이가 그렇게 딱 일어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교수가 놀랄만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러면 비극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모조리 없애버리면 모두가 잘 살게 될 거예요 이랬는데, 만약에 그 교회를 다 없애버리면 비극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모두 없애는 건 우리 사회에서 불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신자예요, 이 사람.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양심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요. 안다 하더라도 자기의 비난할 그런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은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만약에 양심이라는 게 없으면 누구 죽이고도 마음에 찔리는 게 없는 거잖아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덕적으로 돌아가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데, 교회가 바로 사람에게 있어 양심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뭔지 알게 하고 그 어둠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는 빛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비난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빛굿이 못했다는 거죠. 그 빛이 밝게 비춰주셔서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죄악과 어두움 가운데 떨어지게 한 이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전부 다 모조리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빛을 아예 꺼버리는 비극이 될 것이다. 참, 그 사람이 교수가 된 이유를 대충 알겠죠, 그죠? 비록 성경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불신자지만 통찰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소의 등잔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오늘 율법,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 담겨 있는 등잔 하나가 정말 갖고 있는 의미는 얼마나 큰지. 성소의 이 등잔, 유일한 빛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추기 위해 성도들이 순수한 감람류로 꺼지지 않게 한 그 제사장처럼 오늘도 섞임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비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타는 건 기름이 타는 거예요.
그죠? 기름이 달지요. 기름이 희생하지요. 기름은 누가 가져와요? 제사장이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러한 명령을 잊지 말고 예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교회는 그 예수님만을 비추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본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실 세상도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곳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반복되는 여러 가지 부패,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로 인해 교회를 비난은 하지만 오늘도 세상을 비칠 유일한 빛은 교회를 통해 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교회를 통해서 비추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오늘도 온 땅에 정말 환한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에 허덕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빛은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하사 그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받았던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 섞임이 없는 기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빛을